사사 입다 그의 처지는 참으로 불리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크게 대승을 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업적에 또한 그 전쟁의 승리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명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공명심이 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였느냐라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힘이 있고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전한 신분으로 길르앗 사람의 머리가 된 입다가 자신들의 힘과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그 도움도 없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자존심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형제의 성공을 시기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이 결코 자신에게나 또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 공명심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할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를 압박하며 또는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그 지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제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존심과 공명심 때문에 입다를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나아가 협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형제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들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또한 어떠한 위기 속에 있는지 때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함께 형제와 자매와 함께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불평과 그 협박,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근거 없는 조롱을 내뱉습니다.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길리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조롱합니다. 이 말은 근거 없는 조롱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입니다.
길르앗의 후손 민수기 26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에브라임과 상관이 없는 지파였죠. 분파입니다. 결국 이러한 많은 전쟁에까지 발전하게 되지요. 본인들이 그 승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약점을 감추기 위한 권인을 내세운 그 자존심의 결과는 결국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분노를 만들게 됩니다. 날카로운 비난과 욕설이 결국 분쟁을 낳게 됩니다. 짐승은 굶주림에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고픔과 굶주림보다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형제를 비난하고 모욕하게 된다면 오늘 그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아마 마음속에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잊어버리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없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 동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2,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장정수가 32,000 정도 됩니다. 42,000명, 참으로 많은 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자존심과 시기 때문에 참지 못한 결과가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형제의 또한 형제의 이러한 약점을 참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연결하였을 때 온전한 마음이 합쳐졌을 때 잔인한 폭력만이 남게 됨을 입다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결국 강한 힘과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만나게 되면 그것은 곧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입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한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사,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들 사사의 가족관계, 혼인관계 그리고 자손들의 숫자 이외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이 평안하고 태평스러워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편안하게 살아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였거나 때로는 그냥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달란트를 주시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압돈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 이스라엘 사이에 높은 지위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통하여서 자신만 물질을 착복할 수 있습니다. 군림하였던 지도자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군림하였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섬김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입다나 나머지 3명의 사사들처럼 용서할 수 없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순순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함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순히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어서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포용하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 기도해 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